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질문과 제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와 그리고 구원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영이죠. 두 번째는 목적을 향한 역동성이 있다.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역동성이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하면 방언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의 많은 선물 중 하나일 뿐이고, 더구나 그 선물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선물들처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방언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령의 선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Why 성령? 왜 성령인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사상을 배우고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알고 받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요한이 주장했던 심판과 정의의 메시지를 그 세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죠. 어찌 보면 언뜻 다른 것 같지만 정의와 사랑의 관계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의의 핵심은 공의고 공의의 중심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창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말씀은 강한 바람이라고도 번역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원, 성육신을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께 권능을 주시는 그 속의 역할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 또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성육신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성령의 인격성, 하나님과 마찬가지죠. 초월성, 완전성,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 이것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뜻을 거스르거나 또 회방하거나 또 욕되게 하는 것은 모두 성령 대적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이죠. 삼위일체라는 말 아실 겁니다. 성경에는 그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모두 하나다 하는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진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과 성령은 바로 진리구나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역시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준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성령은 목적을 향한 역동성이 있다.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는 유명한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이 말씀은 바로 예언 또 꿈, 환상을 통해서 시간 차원을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간의 차원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차원 높은 하나님의 차원을 살게 해준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임재는 구약시대의 왕과 사사, 선지자, 장인들에게 있었고 또 신약시대에는 이런 상관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공통점은 구약과 신약의 이 공통점은 성령의 임재가 모두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특별한 공통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죠. 시간 차원을 넘고 또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에서 천국이라는 힌트를 벌써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목적을 첫 번째 세분해 보겠는데요.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마른 뼈의 그 환상 사건이죠. 생기니라.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바로 생기가 들어갔고 엄청나게 큰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생명을 주고 공동체입니다. 목적 두 번째는 바로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더니 파도치던 물이 벽처럼 꼿꼿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서 얼어붙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출애굽의 그 사건을 바로 그대로 묘사했죠. 주의 콧김입니다. 강한 바람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를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신적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장인들에게도 부살렐 같은 장인의 건축 기술자에도 그 기술을 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이런 것이 역사서에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는데 또 왕 사울 왕에게 또 다윗 왕에게 다른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모두 성령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탄생에도 또 성령이 또 관여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요명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받은 성령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구원해내는데 관여합니다. 목적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과 생활 윤리인데요. 그렇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서에 있는 예언들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쓴 것을 영으로 읽어야 한다고 늘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킹덤 라이프 스타일, 천국 백성의 사는 방식을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생활 윤리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형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애당초 창세 때 만들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에스겔서 36장 말씀도 바로 내 성령을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은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로 거짓되고 부패해서 나쁘고 악한 것들로 달려가기 마련이지만 아주 마음을 근본부터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고 그런 생활 윤리를 채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윤리적 부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사회적 영적 기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오직 성령만이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적 요구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약에 드러난 성령인데 그 성령이 구약에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그 지도자들 통해서만 생기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갖고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신약 성경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그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직접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언약 준수는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고취됨으로만 가능하다. 오스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록했습니다. 고취된다는 말은 거기 푹 적셔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상에 푹 적셔져서 아주 몰입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침내 높은 곳에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것이다. 그때 광야에 공의가 거하고 기름진 밭에 정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정의는 평화를 열매 맺어서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 그 시작은 이 영입니다. 영이 쏟아져 내릴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결론 냅니다.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세상을 밝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결국은 승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우리 끝까지 지키며 교회를 만들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의 거룩한 영을 주셔서 천국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밤 폭풍 속 같은 세월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며 향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되어서 저희 집에도 베란다에 이 서양란 꽃이 활짝 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